네, 어떤 믿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게 뭔가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러는데요.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성적으로 보이고 광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믿음은 이런 거죠. 뭐 가령 그럴 리 없겠지만 누가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다 쳐봅시다. 교통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내가 교통사고 내려는 게 아니라 차가 급발진했다. 급발진해서 차가 사고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뭐가 필요하죠? 차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내부를 정비해 본 다음에 이런 흔적을 보니까 이게 엔진 계통에서 어떤 기어 계통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발진한 게 맞다라고 소견서가 필요하죠. 그때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이 하나 있어요. 소견서가 필요한 믿음, 설명이 필요한 믿음. 근데 어떤 믿음도 있냐면요, 설명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해야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널 사랑해 했을 때, 뭐 지환이랑 뭐 보배랑 결혼하는데 지환이가 이렇게 보배한테 얘기했어요. 보배야,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서 해봅시다. 가정해 볼게요. 했어요. 근데 보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머리를 잘라야 되나요? 마음을 좀 버려줘야 되나요? 사랑은 증명하는 그 순간부터 깨집니다. 사랑은 증명해서는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당신이 내 아빠인 걸 증명해 보세요. 뭐 DNA 조작 가야 됩니까? DNA 그거 가야 되는 건가요? 가도 애들 안 믿어요. 이 DNA 증명서가 사실인 걸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의사가 조작하지 않은 걸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떤 믿음은요,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선포해야 될 믿음이에요. 성경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은 선포해야 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다 칩시다. 나를 왜 낳았어? 그때 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널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낳았어. 피임에 실패했거든. 피임에 실패해 널 낳게 되었어. 사실 난 널 낳고 싶지도 않았고 아빠는 낳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 인생 네가 살아.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애한테 이렇게 대답해보고 가정해 보십시다. 진짜 있어요, 실제로. 저는 상담하다 몇 번 케이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날 왜 낳냐 물어보니까 실패해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기죠?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아, 내 인생은 실수해서 나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구나.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나는 실수해서 나온 인생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면요, 이 이해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없어져야 돼.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결혼도 못했어.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뭐 연봉이 2천만 원 미하라고? 왜 살아? 저 사람은 장애가 있네. 실패한 인생이야. 쟤는 없어져야지 세상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요. 히틀러 나온 사진 좀 보여줄래, 민서가? 히틀러가 믿었던 건 하나예요. 히틀러는 진화론을 되게 지극히 믿었었는데,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에 도태되는 생명체가 있고 적응하는 생명체가 있죠. 적응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는 죽이는 게 이 지구를 위해 이롭다 생각했어요. 히틀러가 한 일이죠. 장애인 18만 명을 죽였습니다. 장애인이 있어봤자 멀쩡한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장애인이 있어봤자 뭐 사회에 돈만 들어가지 저 사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8만 명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틀러 안에. 히틀러가 어렸을 때 기록을 보면요,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히틀러를 그렇게 시클그루버시였는데 그렇게 학대했어요. 또 그 학대 중에 그 집 주인이 유태인이었답니다. 어디서 살았는데 유태인이 그렇게 자기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히틀러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과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근데 그 없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루드비 반 베토벤, 그리고 헬렌 켈러, 저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장애인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이요 낙제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한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제 지적장애 있는 거 아닌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찬가지죠. 되게 재밌게도 알버트 아인슈타인 수학을 그렇게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아빠가 저 군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본인이 군대에서 안 갔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나왔을 때 엄마가 매도 걸렸었나 그랬어요. 기록에 따르면 헬렌 켈러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사람들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의 인생이 쓸모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서번트 증후군?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 지적 장애 같은 모습 보여주는데 어떤 분야는 천재인 사람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이 스티비 월티셔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3살 때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서번트 증후군 밝혀지는데 저 사람은요 한 번 보면요 그걸 사진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좀 그림 그리는 거 보이시죠? 저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봤던 것을 머리에서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도시를 한번 쫙 보면요 그리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천재죠. 천재예요. 어느 분야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천재가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히틀러 때 태어났으면 죽었을 겁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쓸모 있는 인간이고 누가 쓸모없는 인간이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나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나뉘게 되죠. 이거 부모 되면 정말 무섭게 됩니다. 애가 둘이 있잖아요. 잘하는 게 달라요. 잘하는 게 다른데 내가 봤을 때 쓸모 있는 애는 나도 모르게 편애해요. 내가 봤을 때 쓸모없는 애는요 나도 모르게 멸시해요. 근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 놈이라도 밀어주자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놈 밀어주자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행하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어렸을 때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내가 뭘 들었느냐가 내 믿음이 돼요. 그게 내 근본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해를 만들고 그 이해에서 추론이 나와요. 인생은 살만한 곳인가, 인생은 썩어진 곳인가, 이 추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뭘 들었느냐가 뭘 믿느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꾸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낳은 게 너야. 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를 통해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 이것을 아이가 처음엔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2000년에 나온 영화 중에 샘 맨데스 감독의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본 사람? 거기 리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리키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리키는 어떤 애냐면요 나오는 모든 걸 다 찍어요.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찍고 있는데 누군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 별거 다 찍고 쓰레기도 찍고 나뭇잎도 찍고 사람도 찍고 다 찍고 있어요. 물어봐요. 왜 찍고 있냐고. 근데 그 리키가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세상에는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을까? 반대인 질문도 있죠. 세상에는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게 많을까?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게 압도적으로 많이 보여요. 아름다운 게 그 리키라는 아이가 아빠가 되게 학대해요. 되게 때린다고. 아빠 군인인데 되게 때려요. 근데 걔는 세상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 다 찍고 싶어. 기록하고 싶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 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게 많은 걸 보고 있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뭘 듣고 그 들은 것이 내 믿음을 이룬 거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듣는 게 결코 작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1년에 52번이거든요. 10년은 520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년 동안 520번 들었다고.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하면 더 많이 듣겠지. 그 들은 게 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아이들한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도 사랑하면 애들이 안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면이 안 통해요. 아이들한테 가면이 안 통해요. 가면 쓰고 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정신분열증 걸려요. 정치인 아이들 중에 정신분열증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엄마 아빠 모습이랑 집에서 엄마 아빠 모습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면이 안 통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가 돼요. 좋은 말 그래서 많이 들려줘야 돼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상 거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 이거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선포해줘야 돼요. 나한테. 너 왜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히브리어 바락 하나님이 너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저게 지금 지우기가 유담이 젖 먹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들으니까 유담이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대요. 나 잠을 거의 못 잤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쁜 감정이 있죠. 근데 지우기가 유담에게 나쁜 감정이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죠. 왜 사랑하죠?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하물며 사람도 자신이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게 하는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창조라는 말에는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얘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낳아가지고 제일 귀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제가 청소하다가 뭐 그림을 하나 버렸어요. 하나 버렸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버렸어? 우리 교회에서 반말하는 애들은 교육부 애들밖에 없습니다. 왜 버렸어? 아, 라일이는 안 해. 목자님 이러면서. 유나도 안 해. 온윤해. 왜 버렸어? 내가 봐도 쓰레기였거든요. 그 그림도 쓰레기였고 뭐 그지같이 그려가지고 쓰레기였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나한텐 쓰레기인데 걔한텐 뭐예요? 귀한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다못해 이런 애들도 자기가 만든 걸 아껴요. 이런 애들도 자기가 맡기는 걸 아끼거늘 만든 걸 아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형상을 당하 빚은 사람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한준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준이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살 집, 여긴 풀장, 여긴 동물원, 집에 동물원이 있어요. 화장실 1, 2, 3, 4 설사 쌀 때, 쉬할 때, 그냥 응가할 때, 씻고 싶을 때 가운데 정원, 강아지 집, 요새 규리가 가족이 돼가지고 여기는 규리 집, 여기는 은혜 방, 요만해. 아빠 방은 없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그림 하나에도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의도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목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수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돈을 못 벌고 뭐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이러면은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평가절하를 해요.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돈 못 벌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이러면 내쫓을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가지고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긍휼이가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둘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에 둘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가 필요하면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는 각 교파마다 정리한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파가 인정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 말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합니다. 선포만 해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몇 주 동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강의할 것인데, 저는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모든 귀에 좀 들려져가지고 좀 물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딱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거지. 난 누구야? 하나님의 창조물. 나를 위해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 이 믿음이 딱 박혔으면 좋겠다. 오늘이 그 처음인데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전능하신이에요. 전능하신. 전능하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네모난 모양의 세모난 돌 못 만드십니다. 모순되어 있으니까요. 네모난 세모난 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말은 있어요. 하지만 모순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반하는 일들을 못하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십니다. 자신의 성품과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걸 싫어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자비롭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잔인한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동물학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동물학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세요. 얼마나 한결같냐면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풉니다. 사람은요 2년만 지나도 얼굴 안 보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뭐 10년 안 보면요 부부라도 거의 남남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사랑이 메마르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거기에는 징계가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 죄를 지으면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는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합니다. 내 죄를 전가했을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갑니다. 가서 그때 양을 죽이죠. 죽이면 그 양이 그 죽임의 대가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였어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동물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인간이 더 중요했어요.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법칙이었어요.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죽으셨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가치가 예수님 가치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이룬 다음에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굳이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우리 용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나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나오죠.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뭐 저기 유담이 있으니까 좀 써먹을게. 미안하 지우가. 지우기와 수라이가 유담이 왜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지우기가? 우리 미연이랑 민서가 라일이 라유를 왜 나왔을까요? 찬호가 온유랑 아세를 왜 나왔을까요? 우리 진이랑 예찬이 나오는 태명을 예지라고 할게. 예지를 왜 나왔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되려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 결혼해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참 좋더라. 이 좋은 가족을 우리 말고 우리 아이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아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애기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담이지만 어렸을 때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그것이 오래가면 애기 안 낳으려고 합니다. 가족이 싫어요. 그냥 괴로워서. 이걸 또 우리 애도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반면에 어렸을 때건 나이가 들었을 거나 가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요,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아이를 낳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 생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 가지고 일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아주 깊은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가운데 사람을 끌고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우리 부부 가운데 아기를 끌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가족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제가 유나나 유담이한테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 말하지도 않겠지만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저기 있는데 볼살 크기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아버지라 불러.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궁극적으로 창조했어. 난 너를 기획했어. 난 너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걸 준비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어요. 애를 보면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엘이 보면은 민석이와 미연이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죠. 한준일 봐도 그렇고, 온유는 거의 때로는 찬우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화내면 찬우 같고 웃으면 연기 같고. 아마 예찬이랑 지희가 낳을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혼해도 부모 자식 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에요. 또 그분이 천지,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창조의 날을 보면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 셋째 날에 바다와 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돼서야 인간을 만들죠. 다 준비한 다음에 데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경은 이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믿어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 예배 때 듣고, 설교 때 듣고, 묵상으로 듣고, 또 이따 가지 모을 때 나눔으로 듣고. 들어야 이게 믿음이 돼요. 얼마 전 작년부에서 자기에 대한 점수 매기라 하니까 말씀드렸죠. 2명이 빵점 얘기했다고. 그분이 80세 70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수록요,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많을수록 내 인생이 되게 가치 없게 보일 거예요. 아니면 되게 교만하게 보이거나.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을 자기의 정체성 삼지 마세요. 세상의 비난도 나의 정체성을 삼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맺은 중간고사 점수 기억합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모든 건 과정이에요. 정말 내가 믿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믿어가지고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으셔.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북카페에 갔다가 책 한 권을 보았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책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철학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철학이 뭔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단한 믿음, 내 믿음의 코어, 이게 내 철학이에요. 사람은 모두나 그래서 각자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어떤 철학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 철학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수천 년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철학의 기반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철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철학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성주의요, 인간의 이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옳죠. 하여튼 늘 반박당해요. 네 이성이 다르고 내 이성이 다르거든요. 그때 퀴어 축제 있었죠. 퀴어 축제하고 반편에 또 거룩한 방파제 있었고요. 늘 이성은 부딪혀요. 그러나 믿음은 부딪히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철학이 되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코어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믿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장 우울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든 내 생각은 뭐예요? 주로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생각은 뭔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변하게 하시고 성경에는 수만 가지 약속들로 이 내 코어 메시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